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7장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17장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7장의 말씀의 내용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17장을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스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아멘.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마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또 그 경계가 나가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그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도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땅 분배, 희생과 양보의 본을 보여준 갈렙.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다음에 이제 성읍들은 33개의 성읍이 다 확보되어졌어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일다 있다. 원주민들이 있는 거죠. 원주민들이 그 마을에 곳곳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딱 버티고 있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지역 그 땅을 차지하는 거, 정착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정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뭐 하느냐? 정복 전쟁 이후에 하나님이 땅 분배를 해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복 전쟁이 쉬울까요? 땅 분배가 쉬울까요? 전쟁이 어려울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한없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배가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울 수 있죠. 전쟁할 때는 서로 연합해 가지고 야, 우리가 같이 살아남아야 돼, 같이 이겨야 돼, 협력할 수 있는데 땅 분배에 있어서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공이 큰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잘한 것 같고, 저 사람 내보다 우리가 더 좋은 땅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캐스팅 보드를 친 사람 한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예요? 갈렙이라는 거죠. 갈렙이라는 건 사람은 뭐였어요? 땅 분배에 있어서 이미 그는 정착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뭐예요?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갈렙은 이미 뭐였어요? 땅 분배의 우선권을 받았단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보고를 하고 그가 그의 사명에 올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갈렙에게는 좋은 땅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있어요, 있어요? 있는 거죠.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갈렙이 딱 쥐고 있는데 갈렙이 나는 저 땅 줘요, 이 땅 줘요. 그랬으면 줄 수밖에 없다,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 땅을 가지고 나눠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양보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양보한단 말이에요. 양보하고 또 땅에 있어서 이제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다 정복한 땅들이 있지만 또 아직 미흡한 땅들이 있다. 아직 정복하지 않은 정복해야 될 땅이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다 먼저 나눠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헤브론 땅,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갈렙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렙은 어떤 지도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호수아 다음으로 가장 민족의 큰 지도자였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가장 큰 어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어른이 아유 그려 다 젊은이들 먼저 가지세,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양보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제일 선택하기 싫어하는 땅 그거 줘. 내가 차지할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85세로 돼. 할렐루야. 85세에 나는 아직도 넉넉하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여전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갈렙처럼 평화를 이루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헌신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을 우리 거, 내 거 이렇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저렇게 갈렙처럼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이
우선권, 기득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꺼이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땅 분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땅 분배하는 데 있어서 갈렙 때문에 쉬워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의 희생과 헌신으로 땅 분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어때요? 양보하니까 누가 봐도 갈렙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갈렙이 양보하네. 근데 다음 사람이 그래도 나는 좋은 땅 가지티요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 분배가 수월해지죠. 서로 분쟁이 없는 거죠. 민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갈렙의 양보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월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가지 땅 분배 원칙. 자, 그리고 이 땅 분배에 있어서는 4가지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신명기에 기록되어졌던 땅 분배의 4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에 의해서 인구가 많은 사람들은 좀 큰 땅을 가져야 되고 인구가 적은 사람들은 적은 땅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분배의 원칙에서 인구조사가 첫 번째의 조건이었고 방식이었고, 두 번째 방식은요, 책임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 지도자는 누구?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할 수 있도록 땅을 분배하는 사람을 이미 세워놨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제비뽑기죠. 제비뽑기. 이제 서로 사람들이 공정한 원칙과 분배에 의해서 되어졌는데 미묘하게 혹은 똑같게 딱 너와 내가 다를 게 없는데 이 땅을 하나를 가지고 서로 가져야 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비를 뽑아야 된다. 그 제비를 뽑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선택권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비를 뽑음으로 인해서 누가 내가 이 사람들을 좋아하고 저 사람들은 우리 가족과 가까운 친인척 관계인데 그러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주권을 주면서 제비를 뽑는다. 자,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복한 땅과 정복하지 못한 땅을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복했던 땅들을 먼저 분배해주고 정복해야 될 땅들을 남겨뒀는데 정복해야 될 땅들에 대한 분깃을 누가 갖겠다라고 먼저 얘기한 거예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40세에 받았던 어떻게 보면 귀한 특권이잖아요. 땅 분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족속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갈렙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자기 후손들이 영원히 살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을 분배받는데 자신이 특권을 먼저 쥐었단 말이에요. 우선권을 먼저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포기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닌 척 하시면 또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은 소유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거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갈렙이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왜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갈렙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땅이 어떻게 생겼고 어떠한 사람들이 기거했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아멘. 그러니까 갈렙은 양보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아멘. 갈렙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내가 양보할게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이 민족을 책임져 주세요. 아멘. 여러분, 뭐예요? 결국은 명분을 얻는 거예요. 명분을 얻고 또 어때요? 실리를 챙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 믿음을 가진 갈렙이 양보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헤브론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었단 말이죠. 맨 처음에 이 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거죠.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을 누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갈렙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은 어떻게 보면 차지하기 힘든 땅이었고 어려운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면 명분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마 약속하신 약속의 땅, 아브라함의 땅을 내가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거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갈렙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나는 아직 차지하지 않은 땅, 그리고 저 땅은 헤브론 땅, 아낙 자손들, 귀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두려워하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 땅을 내게 주시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가문의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갈렙이 알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참. 그러면서 500년 후에 그 땅이 누구 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 거가 된다라고. 갈렙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갈렙 이후에 또 500년이 지나요. 누구 땅이 돼요? 그게? 누구 땅이요? 가르쳐드리도 모르네. 다윗의 땅이 된단 말이에요. 다윗의 땅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갈렙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갈렙이 차지하고, 그 갈렙의 땅을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다윗이 차지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아웅다웅하면서 이거 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사무엘하 2장 1절 한번 볼까요?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 땅을 차지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헤브론 땅은 요충지였어요.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을 다윗이 확보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두 번째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헤브론 땅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어떻게 돼요? 통일 왕국을 세우는 기틀을 마련하는 땅이 무슨 땅이다? 헤브론 땅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5번째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더 요구합니다. 갈렙이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인구가 많았어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의 지파죠?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에요.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는 반을 나눠 가지고 반은 먼저 요단 동편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용이한 땅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나머지 반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성경에서 나오는 므낫세 반지파라고 나오잖아요. 이름이 거기서 반은 절반을 잘라서 므낫세 지파를, 절반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깃을 주고 나머지 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므낫세 반이라는 거예요. 므낫세 반이 전체가 이름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누가 여호수아가 듣기에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인 거죠. 아까 전에 방식에 합당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더 주면 다른 사람들이 왜 쟤네들은 다 나눠줬는데 왜 또 줘? 아니 왜 또 줘? 왜 더 줘? 이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갈렙의 길을 선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갈렙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을 내가 차지하리이다. 할렐루야. 차지해라. 너희들이 차지해서, 너희들이 싸워서,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마. 그러니까 결국은 갈렙이 좋은 선례를 남긴 거죠. 그 갈렙의 선례, 갈렙의 본보기를 따라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나눠주는 거죠. 너희들이 차지해서 가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도 참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 지파예요? 자기 지파잖아요. 내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맞아. 그러면서 더 좋은 땅 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와 원칙을 세워가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얻는 자가 다 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